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신약성경 351쪽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왜 걸어올까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말을 걸을 수도 있을 테고, 또 심부름이나 어떤 부탁할 말이 있어서 말을 걸어올기도 할 테고, 또 나와 친해지고 싶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오늘 히브리서 시작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죠. 능력의 하나님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런 분이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옛날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서부터 말씀을 걸어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옛적에 사용하신 방법을 오늘날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에도 말을 걸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면,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죠? 이 마지막 날에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수작이란 말이 있어요. 남의 말이나 행동을 하찮고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길 때 사용하는 말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작업 걸 때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걸 수작 부린다 그러죠. 근데 원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말이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진 것들을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꼴값 안에 이 말도 원래는 꼴값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세모진 것은 세모진 꼴값을 해야 되고, 네모진 것은 네모진 꼴값을 해야 되는데 꼴값도 못한다 이런 말이 꼴값 안에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도무지란 말도 쓰지만은 원래 이 도무지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옛날에
형벌의 일종이었어요. 형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릴 때 딱종이로 이제 땅나무로 한지를 만들어 가지고 썼는데, 예전에 이제 죄를 진 사람한테는 이 한지에다가 물을 먹여 가지고 그 죄 진 사람 얼굴에 겹겹이 이렇게 바르면 물이 마르면서 말하자면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다가 마침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말은 이 형벌만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도무지 어쩔 수가 없네, 이런 거죠. 그런 할망구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제 한갑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한갑만 지나도 장수했다고 할 만큼 아주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70을 고이라고 했고 80을 이미 황혼에 접어들었다가 해서 모년이라고 그랬죠. 욥의 모년의 복을 받아, 그런 거예요. 모년. 81세가 되면 90대까지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망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1가 지나면 이 90 넘어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망구.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할망구. 90 이상 장수해야 되겠다 할 때 이제 할망구인데, 그런데 왜 이 할머니들에게만 이 호칭이 그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할머니를 조롱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죠. 할망구. 근데 이것은 사실 나쁜 말이 아니었어요. 원래 90을 바라보는 그런 노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작 부린다, 수작한다, 이 말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좋은 뜻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면 갚을 숫자, 따를 작자인데, 이것은 이제 수를 이렇게 따르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행동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술 이야기라서 이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원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술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술을 매개체로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간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대화를 할 때 수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작이란 말은 말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화한다, 요즘 말로는 대화한다는 이런 좋은 의미의 말인데, 이게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누군가 희롱하거나 작업을 걸 때 아이고 수작 부리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본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 첫 구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작을 걸어오신 거예요. 수작을 걸어오셨다, 이 말은 말씀을 걸어왔다, 이거 말을 걸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 좀 하자, 그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1절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서두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다, 또 완전하시다,
어디나 계시다,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런 분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이 기자가 여기 초반에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요? 어떤 글이든 주제는 초반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이제 이 초반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좋았던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대부분 대화가 말하자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즐겁지 않으면 관계 또한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가 좋다는 것은 결국은 말이 잘 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도 괜찮은가 봐요. 돈만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서로 잘 통하는 커플이 있었다고 해봐요. 처음부터 끌렸어요. 왜냐하면 생각도 같았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서로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그로부터 1년, 2년 안 돼서 부터였습니다. 이상형이 뭐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거의가 다 말이 통하는 사람, 말 좀 통하는 여자하고 살고 싶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좋다. 근데 말이 안 통해. 우리 남편은 노트 복권 한 번도 맞는 법이 없대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말이 안 통합니다. 그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근본이 틀려요. 그 뿌리가 틀립니다. 언어의 뿌리가. 그 남자의 언어의 뿌리는 머리에 있고 여자의 언어의 뿌리는 감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틀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의 그 이해가 필요하지, 나는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어디서 통하는 사람 만날 건데요? 지극히 정상이라니까, 말 안 통하는 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할 것 같아요? 골치 아프다는데요. 또 물어볼 때도 없고, 참. 주은에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응? 지금 눈치 보는 건가? 안 통하는 게 정상이라니까. 안 통하는 게. 오늘 식사 어디서 할까? 이렇게 물으면 먹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갈 곳이 없대요. 한번 우리 그냥 오늘은 그냥 밖에서 밥 먹지? 뭐 먹을까? 어떤 거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끝났어. 이제 대화가 더 이상 먹고 싶은 게 없다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올갱이나 먹자 그렇게 가는 게,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결국 외식하자 하면 또 올갱이 집 갈 건데 뭐. 그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제. 자, 하나님도 우리와 좀 대화하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말이 잘 통할까요? 잘 안 통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말하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죠. 좀 내 말 좀 들어달라.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외로운 걸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대상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일에 그분도 우리 말로 말하자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히브리 여기 1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하지 딱 뭐 단순히 한 가지로 내 말 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이런 설교는 또 많이 들어야 되는데 뭐 주일 저녁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 참 많더만서도 수요 저녁은 그냥 또 딱 들을 수준이 되시는 분들만 왔으니까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너 무조건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알아듣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가지고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대화, 이런 말씀을 들어 하셔요. 이것을 우리는 선포라고 그랬어. 선포, 선언. 그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는데 그 중에 선언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하는 선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면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찾아온 아람 군대 장관 나만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전박대를 합니다. 문도 열어보지 않고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무시 합법.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합법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형의 칼을 피해서 라반에게 도망가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여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일종의 꿈 또는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막에서 잠을 자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직접 부르시기도 했어요. 아직 어린 사무엘은 그것이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못 알아듣고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그러니까 또 가서 누워서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고 또 쫓아가죠. 저 부르셨죠? 아니 안 불렀어. 그 또 가서 자는데 세 번째 부르죠.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도 야, 그 하나님이 부르신가 봐. 이번에는 음성이 들려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세요 라고 해봐. 이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죠. 어린 사무엘은 처음 경험하는 거라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쭉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이제 3일 길을 걸으면서 하루 정도만 대충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냥 대충 건성건성하게 말하는, 대충 건성건성 전달법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충 그냥 대충도 이게 변질된 말이라는 거 아시나요? 원래는 크게 말하고 중요하게 말하는 것인데, 원래 뜻은 그걸 그냥 대충 건너뛰는 걸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충 원래는 건너뛰고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말하고 이걸 대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큰 건을 말할 때 대충 말한다. 총이었어, 총. 대충. 근데 그것이 어미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대충 말하는 걸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에 남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말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었던 그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이는 독설법, 독설법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배척을 받자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요거 강론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전달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엘리야가 이제 850명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 진액을 다 쏟으니까 곤고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주일 저녁까지 진액을 쏟고 나면 그날 저녁이 조금 허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진액을 쏟았기 때문에. 근데다 이세벨이 내 종 850명을 죽여? 나도 너를 진짜 뭐 가만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 허탈한 마음에,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세벨한테 죽는 것보다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 이때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때 그 쓰러진 엘리야를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바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미한, 정말 이렇게 따뜻하고 가늘고 부드러운 그 음성.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도 선언법이 있고요, 개무시하는 법도 있고요, 꿈이나 환상 또는 직접 음성으로, 또 대충 건성건성, 그 다음에 독설법, 그 다음에 이제 진실로,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1절에 언제부터요?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우리는 말을 거는데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이나 이런 말씀을 들었지 뭐 어떻게 듣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뭐 한 말을 계속 또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해봐야 뭐 2, 3년 만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한 번 하고 안 하는 것도 많고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 1절에 계속 보면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대충 말씀하셨다.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대충 말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고집불통이고 쏘가지가 나쁜 요나가 한 일이지. 그 요나를 통해서 시켰더니 요나가 대충 한 것이지 뭐 하나님이 대충 하신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놀랍게도 대충 건성건성하게 한 말이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했다는 게 있죠. 아무리 진실한 말과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도 듣는 사람이 대충 들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대충 했는데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니느웨 사람들은 짐승에서부터 임금까지 왕까지 전부 해결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그 말을 해오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습은 하나님의 노력만큼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실 때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알지. 그래서 읽지 못하면 들어야 된단 말이죠. 듣지 못하면 봐야 되잖아요, 스스로. 근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 두 번째는 그 다음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은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성경 공부할 때도 대충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이한테 슈퍼마켓에 가서 뭐 사오라 이랬을 때 예 하고 대답했는데 그 아이가 TV에 빠져가지고 사러 안 가면 나중에 주방에서 일하던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너 왜 그렇게 말 안 듣냐? 말 되게 안 듣네. 그러잖아요. 아까 들었잖아요. 예 했잖아요. 근데 실천 안 하면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고 마치겠는데 둘째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둘째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옛적에는 이제 이렇게 말을 주님이 하나님이 걸어오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지막에 이 말이 중요하죠. 마지막은 이 시대를 말해요. 종말을 말하고 이런 경우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방법이란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오시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 간증 다 아시는 간증이기 때문에 길게 말 안 하지만은 제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갈 때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갔죠. 기도원 갈 때. 근데 그 기도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려올 때는 이런 체험은 진짜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아까 올라갈 때 아까가 아니라 한 2, 3일 전이지만은 2, 3일 후에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만은 올라갈 때 나무, 올라갈 때 산, 들녘 그대로입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정말 새들이 내게 말을 걸고 나무가 내게 말을 걸고 꽃이 나에게 말을 거는 나는 문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새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나무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내 속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에 느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내게 있으니까 모든 것하고 다 말이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원래 안 통해요.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안 통한다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래 안 통하는 걸 답답해하면 자기만 손해지. 근데 거기에 조금 노력이 필요하죠.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몇 가지로. 첫째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저 아이들도 청년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죠. 요새 어떻게 지나지? 밥은 먹고 지냐?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아이들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좀 안 좋으면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어줘야죠. 하나님 말씀도 우리 잘 들어야 되지만 그랬구나. 그랬네.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이렇게 그 사람 말을 존중해 주면 말을 하고 싶죠. 그리고 격려해 주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그리고 좀 잘못하면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서로 노력하고 하면은 이게 어느 날 다시 통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말이 안 통하네. 답답해 죽겠어요. 이러면 평생 답답하지. 그 사람하고도 이렇게 막히는데 하나님하고도 이게 우리가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잘 그 마음을 읽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사랑하면 다 통한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고, 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말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말을 걸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서로 통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잘 교제하시고 또 성도들과도 잘 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